황금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교회사가 두 가지의 황금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 황금률의 번역 문제를 좀 다루어보고 그런 다음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을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황금률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그 참뜻을 깨닫는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이 사람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연법 같은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황금률을 주시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두 개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에도 뭔가 상호수도 있는 것 같고 공평과 평등의 원리도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고민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은 주님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라면 그 속에 구원의 말씀이 담겨야 하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황금률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종교나 일반 윤리가 가르친 황금률과 같은 것인 양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많이 그것을 활용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교회사 초기에는 긍정과 부정 사이의 혼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가르친 자연법 황금률하고 주님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황금률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디다케 같은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혼란 가운데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이라도 황금률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한 사람이 순교자 유스티누스, 우리 영어로 저스틴 마트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황금률을 이제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부정문 황금률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정의 법칙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은 이웃 사랑의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정문 황금률은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 원리, 긍정문 황금률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의 원리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교부 가운데 또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영어로 터툴리안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교부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구분을 했습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의 구분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둘 사이의 차이는 특별히 없다고 보았고 내용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황금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그런 원칙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구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나름대로의 애를 쓴 거하고 달리 오리게네스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황금률에 대한 이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 교회사에서 보는 교회사 최고의 천재를 불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하나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법, 성경이 말하고 로마 시장이 말하고 있는 그 자연법이 바로 황금률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편 법칙이라는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마 시장에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보편성을 강조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리스도 황금률의 독특성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사라지고 정의 하나만 남은 셈이지요. 오리게네스의 입장을 이제 조금 뒤에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또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갑바도기아 교부 가운데에서 바실리우스 아시죠? 바실리우스도 역시 이 황금률을
자연법의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천자가 몇 마디 해놓고 나면은 그 사상의 영향 아래 사실은 대부분 다 영향을 받고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설교 자력으로 유명했던 황금의 입 아시죠? 크리소스토무스. 그 크리소스토무스도 역시 똑같은 그런 관점을 받아들여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의 독특성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황금률은 전부가 다 이 자연법으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했던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한편 보면 루이스가 이 크리소스토무스에게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부정문과 긍정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불의를 떠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고 긍정문은 좀 더 나아가서 덕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인데 이 두 개의 황금률만 있으면 다른 가르침은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해 보면 덕을 아는 지식은 그분이 우리 본성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걸 실천하고 바로잡는 일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에 맡겨두셨다. 이런 좀 과감한 선언을 합니다. 불가타 성경, 라틴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우리 영어로 제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 역시 황금줄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연법칙이 하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고대 교회에서 황금률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풀어준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과목 이렇게 신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 모든 과목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포함돼서 인문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해답을 주는 사람은 항상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황금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을 주신 하나님 앞 참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단 일반적인 황금률을 일반 격언으로 수용을 합니다. 마치 자연법으로 수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문과 부정문을 아우구스티누스도 혼용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둘 사이의 차이에 착안한 출발점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는 안 된다.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그럼 주님의 황금률은 달라야지. 일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것이구나. 그렇게 착안을 해서 두 개를 잘 구분을 했고 특히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신 그 명령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똑같은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계없이 황금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부정문 황금률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법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긍정문 황금률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느끼는 유일한 아쉬움은 이분이 그런 차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황금률 자체를 좀 더 깊이 분석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분석했더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역시 우리 가톨릭 신학의 대부인 것처럼 이 사람도 자연법으로서의 황금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성이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결국 내용상에 있어서는 똑같다 하는 좀 이 이슬람 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듯한 그런 발언도 합니다. 결국 황금률에 있어서는 이 아퀴나스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경 우리 주님이 주신 가르침하고 자연법이 가르치는 황금률이 거의 같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루터와 칼뱅은 이 황금률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황금률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 동안 수십 번을 설교하고 가르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마음에 담긴 자연의 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틴 루터의 그 수십 년 생애 가운데서 황금률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특별히 한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황금률을 주님의 사랑의 법과 일치시켜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거기 담겨 있다고 늘 강조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전에 천주교 신부일 때부터 이 황금률에는 자연법의 정의와 진리가 요약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자기 생애에 이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주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도 자연법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황금률의 보편성에 감동되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니까 마치 황금률 하나만 있으면 성경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식의 발언도 합니다. 어떤 식이냐니까 책은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간직되어 있고 또 너무나 또렷하기에 안경 없이도 모세와 율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성경이요, 여러분 자신의 선생이요, 여러분 자신의 신학자요, 여러분 자신의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틀을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황금률 안에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긴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 황금률을 몸소 먼저 실천해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설교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깨달음과 가르침은 단편적인 것으로 그칠 때가 많고 평생 유지된 관점은 황금률을 자연법으로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칼뱅은 더합니다. 칼뱅은 루터와 달리 황금률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몇 번 언급된 게 답니다. 그리고 그 언급도 황금률은 정의의 규칙이라는 그 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는 연결할 때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공평함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주님이 주신 황금률의 그 뜻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황금률이라는 주제를 많은 사람이 다루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황금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겉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릇이 같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그 황금률에는 사람들은 몰랐던 보배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안 열어본 거예요. 그냥 그릇만 보고 같은 것이겠거니 그러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2000년 세월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이제 황금률 번역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황금률 원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쭉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 번역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른 성경과 달리 특별히 영어 번역만 봐도 우리말 성경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저는 잘못된 것이 그냥 단순한 오류라 그러면 지적하지 않을 텐데 그 오류 속에는 교회사가 2000년 동안 경험해왔던 오류 뭡니까? 같겠거니. 그런 전제를 갖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옛날에 과거 개역판 한글이 가지고 있던 그 오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근본적으로 정말 성경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률 번역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황금률 번역이 우리말로 여러 번 막 나오죠. 제가 하나 이제 지금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역인지 제가 이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남에게 하는 거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데 남에게라 이 남 자체가 두 번 다 틀렸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이 아니고 뭡니까? 호이 안트로포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우토이스 대명사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사람들, 그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둘 다 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고도 번역자들이 오역을 했다는 자체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미 황금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황금률이 뭐냐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서는 남 대접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도 느끼지도 못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개역 개정이
그리고 그전에 한글 개혁판이 원래 성경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번역도 전부 이런 방식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황금률도 일반 황금률과 같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왔고, 이런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주님의 황금률은 독특하구나, 그 안에 다른 뜻이 담겼구나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과 이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사색도, 계시 의존 사색, 그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 박인선 박사님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계시 의존 사색. 그걸 말하자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세상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황금률에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다음 두 번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텔레테, 너희가 바라는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접을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인데, 그걸 뭐 간략하게 줄이려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는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제 거듭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뭐 비유든지 뭐 아니면 그 가르침이든지 쭉 보면 우리가 참 무릎을 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언어 사용의 달인입니다. 탁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 탁월한 표현 자체가 좀 죄송할 정도로 언어를 잘 쓰시는데, 사람들이 주님 주신 황금률이 좀 장황해 보이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압축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니까, 만약 그렇게 압축해도 될 말씀 같았으면 주님이 직접 먼저 다 하셨지, 주님이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겠냐. 언어의 귀재이신 주님이 장황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압축하고 저렇게 압축하고 결국 주님이 주신 그 뜻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또는 편리하게 바꾸는 그런 번역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황금률 제라비나 판타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하는 호사에안에 나오지요. 중간에 이제 운이라는 접속사가 중간에 접속 부사가 가운데 있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호사에안은 번역됐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황금률 제라비나 첫 단어 판타가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주님이 모든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제라비나 판타를 우리말 번역 빼먹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실수지요. 빼먹어도 빼먹은 줄도 모르는, 이게 참 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모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좀 모자라구나 싶어서 호사에안이라는 이 양보 구절까지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모든 이라는 말만 듣고 대충 할까 봐 무엇이든지라는 이런 양보절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너희들의 의무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것이라는 말자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 앞뒤 연결 관계도 사실은 많이 약해집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죠. 그 다음, 우리말이 안 나와. 그대로 하라. 이게 뭡니까? 후토스 포이에이테. 똑같이 해라. 우리말 번역에는 아니죠. 대접하라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대접하라 말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하라. 내가 바라는 그걸 똑같이 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라.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황금률의 구도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 번역은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이 괜찮다, 무난하다 생각이 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래서 그 구절이 가장 무난하다 싶은데,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뭐 정신이다, 핵심이다, 가르침이다, 요약이다,
의미다 이렇게 막 풀어준 번역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 개혁개정은 그래도 그런 말 쓰지 않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고 끄는 건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걸 내 마음대로 이게 요약이다 핵심이다 이런 표현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주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심으로써 그 속에 요약, 핵심, 참뜻, 교훈, 정신 모든 걸 다 담으셨는데 우리가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면 그게 다 느껴질 텐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가 하나 두 개로 제한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건 번역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율법의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우리 번역을 잘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아쉬움은 이 가르 후토스 가르에 가르가 빠진 건 조금 아쉬워요. 뭐 가르는 뜻이 약하기 때문에 꼭 번역에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유라는 부분을 첨가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 번역을 제가 해놓고 난 다음에 혹시 빼도 될 만한 낱말인지 아무리 살펴봤는데 또 뺄 단어가 없어요. 왜? 원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니까 원문도 제법 길고 장황한데 그 우리말 번역도 그만큼 길고 장황해야 합니다. 그래야 뜻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저는 다음에 성경을 혹시 번역하신 분들 있으면 이 점을 참고해가지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게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흔한 황금률을 이용하셔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뜻을 담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 요지인데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좀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러므로 헬라어로 접속 부사인 운을 사용합니다. 운은 우리말로는 그러므로라고 제일 먼저 나오지만 헬라에서의 운은 문장 초대에 나오지 않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조금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판타가 먼저 나오고 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단어 그러므로 저는 이 황금률 예수님의 황금률이 진정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첫 단어에서부터 나타난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아까도 칼뱅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칼뱅은 황금률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주석에서 황금률을 푸는 그 부분에 가서는 이 그러므로를 언급하면서 이건 아무 쓸모없는 단어다 그렇게 하고 싹 넘어가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산상수는 예수님이 여러 개 말씀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칼뱅은 이 황금률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지만 당시 유행하던 속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속담 하나 가져와가지고 마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생각한 것 같지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운이 수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이 황금률을 포함해서 총 13번이 나오는데 황금률을 빼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12번을 전부 분석해 보면 그 가운데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생략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도 다 잘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말한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러므로는 적어도 산상수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에만 그게 예외가 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자세히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칼뱅의 분석은 너무 이 피상적인 그런 분석이 생각해주고 피상적이고 끝나면 좋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어떤 선입견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풀었으니까 더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 사본상의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따로따로 말씀하신 걸 마태가 모아놨다 하더라도 성경에 영감받아 기록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또 옳지 않지요. 그 의도 속에서 바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 운 역시 앞뒤를 원인과 결과로 잘 이어주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황금률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러므로 하고 연결해서 그러므로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이유라든지 동기라든지 아니면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황금률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의 쓰임새는 무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앞에 나와 있는 지금 황금률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황금률을 실천해야 할 이유, 동력 또는 원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그러므로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 왜냐하면 산상수훈 자체가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주님이 바로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황금률을 주셨으면 사실은 황금률을 실천할 동기, 이유 또는 원동력은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전체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전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주님이 주시고 그러므로 황금률을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는 앞의 몇 절은 건너뛰고 그 앞에 나온 대로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라는 그 구절을 연결해서 그러므로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이 존즈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제가 보면 좀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설명인데 황금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내용을 받아서 연결해서 그러므로 하고 황금률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관점하고 세 번째 관점은 거의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관점 언급한 이유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언급했기 때문인데 로이드 존즈가 왜 앞에 나온 대로 판단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하는 그 구절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므로와 설명을 하느냐. 로이드 존즈의 입장 문제가 뭐냐니까 뭐 설명 자체가 틀렸다는 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접근 방식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미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칼빈하고 같아요.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은 일반 황금률하고 같다. 그게 뭡니까? 공평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면 안 되지. 바로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 그러므로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황금률의 참뜻을 찾기보다는 많은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범했는 것처럼 일반 상식을 가지고 내가 마치 안다고 생각하고 잘못 접근해가지고 말씀의 참뜻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언급한 로이드 존즈 성경 너무너무 잘 푸는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앞뒤 내용을 원인과 결과로 아주 잘 이어줍니다. 원인은 뭐냐? 바로 앞에 나온 대로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아버지라면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황금률을 실천해 말씀하셨으니까 원인은 뭡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미 들어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들어주실 하나님. 결과는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해 주어라 하는 실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제 일반 황금률과 다른 구도랑이 파악이 되죠.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제하니까 수직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일반 황금률은 수평 관계밖에 없는데 주님 황금률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니까 수직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관계는 나중에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두 단계에 걸쳐 이제 수직 관계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에 담긴 뜻은 뭐냐? 주님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실 때 이 뜻은 뭐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 앞에 7장 7절에 11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다 해주어라. 똑같이 해주어라. 그런 말씀으로 그러므로 설명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말씀하는 대로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라. 다 알고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 후반부에서는 사실 마태복음 7장 오기 바로 앞부 6장에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 황금줄 말씀하기 직전에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진다. 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이미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시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줄을 주시기 전에도 그러므로 하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황금줄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그러므로는 아버지를 본받는 아들이 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하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자녀가 누굽니까? 부전자전. 아버지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니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에베소 5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십시오. 왜? 우리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교회 후배가 제가 하니까 막 웃어요. 왜 웃냐 물어보니까 권장님하고 똑같아요. 권장님 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난 아들인 저도 제가 이제 교회 선배니까 제가 하니까 막 웃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렇게 했지요. 이 로이 존즈가 그러므로가 앞으로 연결 안 된다 그래 놓고 사실은 정작 나중에 풀 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 부분은 또 연결해 설명을 잘 합니다. 좀 그러면 마음에 들지요.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다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베풀어라.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는 막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자녀답게 아버지를 본받아서 베풀어라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우리는 자녀답게 주시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수직이 강조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이도 강조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치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관계가 이제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수평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태도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때나 항상 수직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지면 항상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받을 때나 줄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주님의 황금률인데, 그러므로가 이제 결국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로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률에는 이미 출발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전제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은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황금률을 통해서 받을 도전은 뭐냐? 이미 받은 은혜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 사이에 균형이 잘 안 맞잖아요. 받은 은혜는 큰데 우리 삶은 은혜를 반영을 잘 못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이런 황금률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황금률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알고 보면은 성경 전체를 규정하는 중심축이 되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인데 그 그러므로와 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 그러므로는 이 큰 두 개를 이어주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런 그러므로는 이미 구약에 또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웃에게 마음대로 이웃에게 후하게 베풀어라. 근데 기준이 뭐냐니까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너도 베풀어라. 은혜 먼저 받고 받은 은혜를 베풀어라.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은혜의 능력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거죠. 이런 그러므로 특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서신. 바울서신에는 그러므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실천해야지. 받은 사랑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전체 16장인데 앞에 12장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쭉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걸 이야기할 때 출발점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권면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우리 주님 표현대로 하면 뭐뭐처럼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되죠. 다르게 풀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해라. 바로 그런 그러므로라고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주님의 황금률은 일방통행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황금률은 뭡니까? 일방통이 되면 큰일 납니다. 황금률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실천을 합니다.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범위를 나만 생각하는 범위를 이웃까지 넓히거나 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황금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황금률은 왔다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고 나는 그냥 이웃에 그냥 가버립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일방통행이고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역학도 차이가 있는 거죠. 양자가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오기는 여기서 오고 가기는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황금률이 일반 황금률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사에서 황금률의 뜻을 잘 못 풀어내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기본 틀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황금률에 적용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므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알고 나면은 예수님 황금률은 상호성 차원의 황금률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다. 현저하게 뛰어넘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황금률을 간단히 줄이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일반 황금률,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일반 황금률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뭡니까? 제일로 좋은 단어로 하면 존중. 조금 낮추면 이제 공평. 상호, 존중, 공평, 그러면서 공존. 이걸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최고인데 주님의 황금률은 그와 관계없어요. 애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똑같은 의무가 부과되는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므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주님의 황금률과 일반 황금률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황금률 실천의 주역입니다. 주님이 황금줄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줄에 너희가 몇 번 나올 기억을 하세요 혹시? 헬라어 원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그러는데 여기서 너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대명사 안 나옵니다. 동사만 나오고 사실은 너희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휴메이스라고 하는 대명사 주격으로 나오고 한 번은 또 한 번은 너희에게 휴민이라고 하는 그런 삼격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 대명사만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헬라어는 아시다시피 동사도
구분하잖아요. 그죠? 2인칭 복수 동사가 또 2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셀레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포이에이티하고 셀레테 2개가 나오는데 동사 2개, 대명사 2개에서 주님이 4번에 걸쳐서 너희라는 사실을 반복 강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황금률이 동서고금의 황금률과 다르다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니까 황금률 가운데 주어가 복수로 된 건 예수님 황금률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내가 좋은 대로 남에게 해주자. 나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자.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주님 황금률 그게 아니고 너희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하니까 출발이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데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주사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바라야 어떤 게 따로 있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반 황금률은 내가 좋은 걸 바라든 나쁜 걸 바라든 관계없습니다. 방향만 엎어버리면 돼요. 그럼 공평함이 이루어지고 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라는 말을 4번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 다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 황금률 가운데 주어가 복수형으로 된 건 주님의 황금률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황금률도 복수형으로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적용을 따로 다 해야 돼요. 말만 복수지. 근데 주님 황금률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고 바라는 그 내용이 이미 같아집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너희인가?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앞에 우리 그러므로 보았지요. 그러므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주님의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산상순에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6장에도 이제 평지 설교가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거기 보면은 너희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대상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이 너희 속에는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다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전부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할 때는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너희가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황금률을 누게 해주셨나 그럴 때는 어떤 대상이 제한이 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므로를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이제 이 산상순에 쓰신 표현을 들면 너희 듣는 이들 이 평지석에서 하신 표현인데 그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 이제 주님이 산상순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되구나 영이 가난한 자들아. 그 다음에 복되구나 슬퍼하는 자들아. 복되구나 마음이 온유한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뭡니까? 나중에는 나 때문에 세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복이 있구나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너희 이렇게 박해받을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해서 주님이 너희로 제안하시죠. 바로 그 너희가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하고 슬피 울고 그러다가 온유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 하나만 붙잡게 된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만 잘나서 하지 않고 남은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 평화를 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황금률을 받은 명령으로 받은 너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필요할 때는 너희하고 그들을 구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야 너희는 이렇지 않니?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해서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같이 나온 사람들 외에 또 제3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자기 선택하기에 따라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면 이 너희에 포함이 될 거고 그걸 못하면 그들로 이제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풀 때 이 너희를 보편적인 2인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너희가 되지만 주님이 황금률을 주실 때는 너희 하는 것은 제한된 대상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그러므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왜 하늘에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도 사람들에게 못 해줍니다. 그걸 하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주님이 너희로 제안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도 저는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럴 때는 보통 일반 모든 인류의 아버지 그런 표현도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의 자녀다라고 말하니 아라토스 시인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아라토스가 말한 그가 제우스 신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칼뱅도 아라토스를 설명할 때 아라토스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느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칼뱅이 쓰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종교의 씨 또는 신성 감각 이런 걸로 신과 우리의 관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 같은 분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라 하는 이 보편성을 가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의 생리적인 특성을 볼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로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야, 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공존해야지.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다 때려 죽이지 않고 그래도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멸종당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생내적인 유대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상당히 뜻을 갖는다 생각이 됩니다. 뒤에 가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과 무관한 것은 너무 자꾸 하찮은 걸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 은혜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비중을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첫 번째 뜻이 보편적인 뜻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니다. 그런 자녀는 배타적이에요. 자녀와 자녀 안에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뜻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뭐 흑인도 가난한 사람도 멀리 난 뭐 나하고 좀 원소인 모든 사람을 공통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보편적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는 그때는 구분이 됩니다. 배타적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주기도문 아시죠? 제가 조만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주기도송을 우리 좀 그만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주님 우리가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공동체입니다. 형제자매. 그래서 주님이 제일 강조해 용서예요. 주님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르치신 게 용서입니다.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 안 하셔? 반복해 주십니다. 서로 용서하면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주기도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성 아시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거 알지 우리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도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Our Father 하면요. 그 순간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면 돼요. Our Father 하는 순간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왜? 자기들 미국 사람들은 Our Father, My Father지. 근데 그 사람들은 Our Father로 기도할 때는 내 편이 이 사람 다 형제구나.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 못 느껴요. 어쨌든 느끼고 못 느끼고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빼먹었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사하여 달라. 그게 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주기도성에 그 부분 빼먹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도성 부르지 말자고. 차라리 주기도면 그냥 암송하지. 주기도성 부르지 말자. 뭐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주님 황금률은 다르구나 알았더라면 연구했을 텐데 간내로 넘어와 버리듯이 주님 같이 주기도문에
핵심이 뭐냐? 나하고 하나님은 개인 관계 아닙니다. 같이 손잡고 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걸 지금 주님이 기도문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빼먹어버리고 용서해 준 것을 이것도 빼먹어버리고 그럼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여기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되는데 그 우리에 든 사람들에게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회복음주의에서 말하는 황금률하고 주님이 가진 황금률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복음주의는 그냥 일반적인 황금률 원리만 생각하고 주님 황금률이 얼마나 다른지도 몰라서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황금률을 생각하고 그냥 위치 바꿔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부분으로 찾아낼 그런 노력을 했지만 물론 그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노력인데 주님이 가르친 황금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칼뱅이 한 말 아주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를 전부 엮어주는 공통의 유대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더욱 거룩한 연합이 있다. 참 멋있어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온 인류를 엮어주는 공통의 유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엮어주는 특별한 관계가 또 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녀 관계 될 수가 없죠. 원수 관계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황금률을 실천하고 하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좌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황금률 실천하고 싶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그리스도 뛰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갑시다. 얼마나 좋지요. 근데 간들니까 그 사람 모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섬기는 신이 다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까지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겠죠. 야, 예수쟁이들이 분위기 다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먹어도 거기는 못 나갑니다. 왜? 우리 연합 좋지만 가장 중요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는 연합입니다. 그게 진짜 연합이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가짜 연합을 처음엔 좀 노력하죠. 형식적으로 중요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딱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동요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위기 깨는 사람, 판 깨는 사람,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할 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미 사람들의 투표 확 받아가지고 막 인기 있는 지도자 어렵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내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해가지고 무기 많이 만들어 세계 팍 팔면 우리가 경제 잘 돌아가죠. 근데 그 무기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하는 거 보면 크리스찬으로부터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고민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얘기 다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류로서의 느끼는 형제감하고 하나님 자녀의 형제감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배타적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는 협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같이 가지 못할 선이 있고 그때 우리가 욕도 먹고 돌도 맞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지키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이 점을 배타적이라는 이 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점을 교만의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은혜의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어깨 으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자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구나.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명 없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이거 뭐 어깨 힘줄 게 아니고 지금 더 낮아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런 근거가 되니까 사실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도 성경이 그들 강조하는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라. 간단하죠. 우리가 받은 전부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 부분을 하고 조금만 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평과 수직이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개인이 아니고 단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무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가 가진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너희가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겠지요.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황금률을 알고 실천할 사람입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황금률, 하나는 입체적인, 수직적인 황금률인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 땅에 공존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인류에게 다 필요한데 나도 인류의 하나니까 그 윤리를 지키게 맞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일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또 입체적인 황금률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원리로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체적인 황금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평의 황금률도 남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평의 황금률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평의 황금률을 지킬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양보해 가면서 그리고 희생해 가면서 우리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훨씬 잘 지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수평 황금률이 그렇다고 가치가 없냐?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이 땅에서 공평하고 바로 살도록 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뭐 목회자든 교인이든 항상 사회의 어떤 정의 문제, 정직 문제, 평등 문제, 그다음에 약자 보호 이런 건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 볼 때 그냥 뭐 흐히 웃고 즐기 아니고 볼 때마다 저게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가? 계속 보고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뭐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정부는 공의를 일해야 하니까 그런 노력들도 함께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화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는 안 되고 누가 누굴 억압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모두가 자유로운 가운데 누리는 진짜 평화인데 그 평화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황금률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그거죠.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으로의 기본은 먼저 하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황금률도 신청해야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의 윤리만 아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직을 알기 때문에 입체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너희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질그레서 한번 보배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사에서 사람들이 주님 황금률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야 되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거 같네 하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는데 뚜껑을 안 열어본 거예요. 그냥 간내으로 넘어간 세월이 2000년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뚜껑을 열어보면 우와 이런 부하가 담겨 있었구나. 그걸 알아셔야 되는데 모양만 닮았다고 같다고 결론 내리니 교회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금률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첫 책으로 냈던 질그레서 담은 보배라는 그 책 속에 이제 겸손이나 아니면 뭐 믿음이나 이런 용서 이런 용어들도 좀 다루었는데 그 역시 주님이 그 용어를 쓰실 때는 보배를 담으신 건데 우리가 보배를 못 보고 그릇만 보고 넘어간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보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루터와 칼뱅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듯 하다가도 또 자연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연법 돌아가면 이제 정의밖에 안 담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루터도
처음에 개혁으로 힘들지 몰라 나중에는 조금씩 자기가 개혁 지도자로서 이제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황금률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규칙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한쪽에 비중이 좀 많이 간 것 같고 칼뱅도 제네바에서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이 사랑과 희생보다는 공평과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룰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C.S.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루이스가 제일 안타까워요. 루이스를 탁 보고는 그거 똑같네. 그러고는 그냥 안 열어봤어요. 이 사람 열어봤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